오늘은 우리가 사사기 네 번째 시간으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마지막 21장 마지막 절 25절인데 그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의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의 기록이 그것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사사기 1장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사사기 1장을 계속해서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고 그들을 쫓아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골짜기에 있는 철병거를 유다 자손들이 쫓아내지 못하죠. 그리고 이 요셉 지파도 그렇고 다른 지파들이 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냈어야 되는데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노역을 시키고 어렵고 지저분하고 그들이 하기 싫은 일들을 이제 가나안 족속들에게 시켰어요. 그러면서 그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되는 그 땅에 같이 살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화되어가는 일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거룩함을 지키며 그 땅을 회복시켜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가나안 백성들하고 똑같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점점 세속화가 진행된 거죠. 그렇게 된 이유는 그들이 신앙이 조금씩 가나안 족속들과 타협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때 보면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세상과 타협하면서 나도 모르게 시간이 지나 보면 이만큼 내가 변해 있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 전에는 발견 못합니다. 마치 개구리를 익혀 죽일 때 적정 온도에서 불을 지피면 개구리가 같이 체온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자기가 익어 죽는 걸 모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가서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무너뜨릴 때 갑자기 한순간 어떤 대단한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를 무너지게 하지 않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조금씩 무너뜨립니다. 끊임없이 시간을 두고 조금씩 무너뜨려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 자신을 날마다 확인하지 않으면 내 자신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확인을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오늘 1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복임에 와서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너희 조상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언약한 이 영원한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 주민과 언약하지 말고 제단을 헐어라 라고 말했는데 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냐, 어쩌자고 이 목소리를 듣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일관되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생각의 변화가 찾아오고 마음의 변화가 찾아오고 삶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들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생의 불행은 그 말씀을 듣지 않는 데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인류 최초의 범죄가 언제 일어났어요?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단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수요일마다 보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 구절로 말씀하신 것이 예레미야 22장 21절입니다.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는 이유는 이거 딱 한 구절입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게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그랬대요. 그러면 그건 누구 책임일까요? 그 이전 세대, 부모 세대의 책임입니다. 부모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이 가정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조기 교육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도 조기 교육을 중요하게 여겨요. 하나님도 조기 교육을
우리에게 세상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이전부터 말씀하셨어요. 우리 신명기 6장 한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고별 설교의 내용이 이거였어요. 뭐예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라. 그러니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잡신들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말이 뭐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자녀 교육을 말씀하시면서 부모 세대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부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그렇지 않으면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부모 세대가 하나님을 이렇게 열렬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먼저 인식하며 살아가고, 그리고 어린 자녀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아야 교육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그 말은 뭡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향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곳에서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을 뭐와 연결시켜요?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무슨 사건이 있든 뭘 보든 뭘 먹든 뭘 하든 간에 그것을 말씀과 연결시켜서 신앙으로 교육하라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뭐합니까? 뭐든지 뭐가 연결시키겠어요? 이 세상의 성공과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네가 이렇게 해야 성공하고 저렇게 해야 성공하고 이렇게 해야 돈을 벌고 이렇게 해야 뭘 하고, 그걸로 계속 아이들을 조기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아파트에 어디 사느냐, 그래서 임대 아파트 살면 놀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제차, 제가 직접 경험한 거예요. 저희 첫째가 2학년 때인가 친구들하고 학교 앞에서 애들을 태우는데 남자아이 여자아이 둘이 탔어요. 초등학교 2학년이. 그리고 저에게 제일 먼저 물은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아저씨, 이 차는 외제차예요? 초등학교 2학년이. 걔들이 뭘 알아서 그걸 묻겠습니까? 걔들이 뭘 알아서 아파트가 전세고 월세고 자가고 아니면 뭐 임대 아파트, 걔들이 뭘 알겠습니까? 초등학교 2학년이. 왜 그래요? 조기 교육이 어려서부터 부모들의 한 말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듣고 자란 애들은 그거밖에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전 그때 그 말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땅 주민하고 언약을 맺지 말라고, 그리고 제단을 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너희들이 왜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이 사사기에 나오는 가나안에 들어가 입성해 있는 2세대들,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전쟁한 세대고 2세대들에게 하는 말씀인데, 그들이 이렇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그 이전 세대 때문에요.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전쟁을 했던 그 세대가 뭐 한 거예요? 전쟁은 열심히 했는데 그 다음 세대들인 자기 자녀 세대들에게 뭘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라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보고 있는 사사기 바로 앞에 사사기 24장 14절입니다. 사사기 24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24장은 여호수아가
이제 죽기 전에 고별 설교한 내용이에요. 여호수아 24장 14절. 여호수아 24장 14절. 사사기 바로 앞이죠. 24장 14절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들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자, 이게 언제예요? 가나안 땅 들어와서 여호수아와 7년 반 동안 땅 점령 전쟁 다 끝나고 땅 분배 다 끝나고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거든요. 여호수아 죽기 전에 그때 한 말이에요. 그러니 가나안 땅 들어와서도 땅 정복 전쟁 할 때에도 그들은 여전히 뭐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도 섬기지만 저 애굽에서 가지고 왔던 신도 섬기고요. 가나안 땅에 있는 신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여태. 그래서 여호와가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오늘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땅에 있는 이 우상들과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할 건지 어떤 걸 섬길 건지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여호수아와 함께 살면서도 그렇게 신앙생활했던 그들이기 때문에 한쪽에는 하나님을 믿고 한쪽에는 우상을 믿고 양다리 걸치고 그렇게 대충 신앙생활했으니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동안 어떻게 합니까? 어찌저찌 그냥 따라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의 속에서 가정 속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여호수아 가정까지 쫓아오겠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는 어떻게 해요? 집이 몇 평이다, 외제차다, 국산차다, 아니면 무슨 뭐 자가다, 월세다, 아니면 임대 아파트다, 아니면 집 무슨 아파트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다음 세대들이 그걸 듣고 자라요. 그러니 뭐 하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신앙이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아멘. 여기 보면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에 그랬는데 제가 볼 땐 다른 세대 아니고 다음 세대 같아요. 왜요? 그 이전 세대도 여호와를 알지 못해요. 분명히 여호수아와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하던 장로들이 살아있을 때 왜요? 그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큰 일을 직접 경험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가나안 정복전쟁 할 때. 그런데 24장에서 보니까 어때요? 가나안 정복전쟁 할 때는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보았는데 우리 머리가 참으로 이상해서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참 멍청해서 그 금방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금방 잊어버립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가 갈라지는 걸 경험했다니까요.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을 건너갔는데 그리고 광야 3일 길을 가고 먹을 마실 물이 없으니까 뭐합니까? 아니 광야 홍해 건널 때는 좋아가지고 쏘고치고 장구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고 기뻐해놓고 3일 만에 물이 없으니까 불평해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빨리 잊어버려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수아와 함께 그 정복전쟁 할 때는 하나님의 큰 일을 보고 그렇게 놀라운 이적을 경험했는데 그걸 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잊어버려도 완전히 잊어버리지 못해요. 왜? 그걸 경험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한 다리는 이쪽에 한 다리는 이쪽에. 그래서 여호와만이 아니고 여호와도 섬긴다 그랬잖아요.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3절에 그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 하나님이 특별 조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이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23장에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땅에서 멸하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옆구리 가시가 될 거다, 올무가 될 거다.
그러니 너희들 정신 차려라.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뭐예요? 소리를 높여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복임, 우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복임이라고 지었어요, 그 땅 이름을. 그래도 감사한 건 이들이 이 사사기 여호와의 사자의 이 경고의 말씀을 들으면서 두려워하는 마음과 탄식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울었던 거예요. 그러니 뭐합니까?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왜? 깨어날 기회가 생긴 거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탄식하며 무엇 때문에 울며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떨어진 것 때문에 괴로워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며 내 안에 세속화되어 있는 것 때문에 울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어제 오전에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기도하는 집요회들 그것이 도둑의 소굴이 된 걸 보고 다 들러엎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이 말씀처럼 이방의 제단을 걸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전 되어 있었는데 그러지 않고 다른 모습이 되어 있는 걸 보면서 탄식하십니까? 아니면 통장 잔고가 비는 걸 보면서 탄식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고 뭐 하셨어요? 우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그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시면서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우셨어요. 오늘 우리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 탄식하며 울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다 그랬어요. 땅을 차지했고 여호수아 사는 날 동안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사는 날 동안. 네. 우리 다음 세대들도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사는 날 동안. 왜요? 어쩔 수 없이 부모님들에게 붙들려서 부모님들이 잔소리하고 자꾸 교회 끌고 가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갑니다. 어쩔 수 없이 신앙생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모 세대가 떠나고 나면 그때는 자신의 신앙이 없으면 다른 세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걸 위해서 어려서부터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이 여호와를 알도록. 이 알다라는 히브리어가 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지식적으로 알고요. 그리고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걸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 그랬어요? 영생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야다, 그 아는 것, 기노스코 그것이 영생이다 그랬어요. 그걸 알아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그걸 누리지 못합니다. 그걸 누리지 못하니까 뭐예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누리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 한번 볼까요? 이사야 58장 한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이사야 58장 13절. 이사야 58장 13절입니다. 이사야 58장 13절 14절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의를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시면서 어떻게 지키래요? 내 발을 금하고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의를 존귀한 날이라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않고 오락을 구하지 않고 사사로움만 하지 않으면 그 모든 걸 절제하면 너를 즐겁게 하던 그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절제하면 그 다음이 뭐예요?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그 말은 뭡니까? 이 13절에 이 모든 걸 절제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지 못할 것이라.
바꿔 말하면 이 13절에서 즐거움을 찾기 시작하면 여호와 안에 즐거움을 찾을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배가 지루하죠. 그러니까 어때요? 예배가 힘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죠. 왜? 나를 즐겁게 할 13절의 것들이 많은데요. 그걸 절제하고 그걸 우리들이 끊어내지 않으면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회복할 수 없다니까요. 이건 우리가 우리의 몸에서도 알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몸은요, 음식물을 너무 많이 섭취하다 보면 미각이 떨어집니다. 그거 아세요? 혀가 미각이 떨어져요. 근데 며칠만 굶잖아요? 그럼 미각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아주 미세한 단맛도 혀가 기가 막히게 알아차립니다. 왜 그래요? 그동안에는 MSG와 모든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입을 그냥 더럽혀 놓은 거예요. 그래서 감각이 살아나질 않아요. 그래서 그걸 끊으면 그 모든 감각이 살아나고 세포가 살아나요. 그런 것처럼 13절에 세상적인 모든 쾌락을 끊으면 하나님 안의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끊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안의 즐거움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13절의 즐거움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로 오늘 3절에 옆구리의 가시와 올무가 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뭐 하세요? 괴로움과 고통을 느끼게 해서라도 그들로 하여금 뭐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부르며 찾게 하시려고.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얘들이 살아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세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다른 세대들로 하여금 하나님 믿는 다음 세대가 되도록 만들어 계시고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깨우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마음의 성전이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을 때 복임, 우는 자들 애통하며 울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들으며 사는 거구나. 그걸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참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가정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우리 자신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혹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이 세상에 제단을 헐어버려라 말씀하셨던 것들을 우리들이 추구하며 여호와만 섬기는 게 아니라 여호와도 섬기고 있었다면 애통해하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